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날씨가 참 더워옵니다. 이렇게 사막지대가 되어서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싸늘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잘 지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전도서에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안에 형통함과 공고함의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귀한 은혜 서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날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창관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13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랬습니다. 명령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하루하루에 참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중에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우리의 관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내 가정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기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오늘 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갖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신을 전부 다 이렇게 아프게 하셨는가? 잘못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면 원망하고 만사 형통되게 이렇게 될 줄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본성이 만사 형통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육간에 육으로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마음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하루하루가 참 지옥과 같은 아픔입니다. 이것이 당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육적으로 아픔이 오면은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굳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굳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빨리 걷어가 달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고난 중에, 시련 중에, 고통 중에 이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관념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소생시키고 나와 내 가정을 전부 다 행복하게 하며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라서 세상적으로 잘 자라 물질도 풍부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관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슬픔이 오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곱게 하셨다는 것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고함과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시고 안배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권고하고 시련을 당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권고할 때 되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권고함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할 때가 있고 권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형통함과 기뻐함을 허락하시지 왜 권고함까지 허락하시는가? 이 권고함이 나에게 임할 때 참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하루하루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한번 권고함을 받아 지나가면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았던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시련들과 고난과 고통과 정신적으로 아픔이 왔을 때 참으로 슬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고가 임할 때 되돌아보라 그러는, 우리가 형통할 때 어떻게 지냈나요?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어떻게 기뻐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이 잘 돌아갈 때 우리는 기뻐했지요. 그런데 그 기쁨이 공고할 때 한번 알아보라,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들이 왔을 때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혼안의 기쁨이 있고 영안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육적인 형통이 있고 영적인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형통은 육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형통은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분별하지 못하면 고난 중에 고난, 공고함이 한참 길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아픈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그 공고함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형통할 때 기뻐하면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슬퍼하지를 말고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했는가를 돌아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으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사평통하게 지나는데 어떻게 기뻐했는가.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다 잘 되고 남편과 아내가 잘 이루어지고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했는가.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그랬으니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쁨이 혼안에서 육안에서 기뻐했는가 아니면 영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했는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형통할 때 어떻게 기뻐했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육체 안에서 기뻐했거나 아니면 물질 안에서 기뻐했거나 아니면 남녀 이성 간에서 기뻐했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기뻐했거나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은 자칫하면 우리가 육으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체험했지만은 모든 게 만사 형통하게 돌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육으로 빠지기가 쉽고 또 세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육으로 빠지면 나태해집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곤고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곤고함을 허락하셨을 때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가? 내가 절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심령이 다 어디로 가고 육으로 빠지고 나태함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깊이 감사했는가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이 자주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형통함이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는 나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세상에 좋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입니다. 그것도 육적인 형통함. 물질도 풍부하고 남녀 이성 간에도 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자식들도 내가 기도한 바에 잘 공부도 잘하고 이루어져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으니 참 나태해지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체험해 본 분은 알겠지만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고 세상으로 육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육으로 기쁨, 육적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했는가. 공고한 날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왔을 때 기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함을 허락하셨을 때 그 기쁨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된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잘 됐다는 그 근원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빼돌리고 우리가 그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을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공고함을 허락하셨을 때 그거를 되돌아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남편도 직장에 가서 술 먹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게 하소서.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공부를 잘하게 해서 대학에 진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술 먹고 마약도 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처음에 다 기도했습니다. 가정과 우리 자신 안에서 형통함이 그런 면에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주님에게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건데,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 육신에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셔서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 생활에 만족하고 형통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그 기쁨은 세상 기쁨도 좋고 육적인 기쁨도 좋고 이성인 기쁨도 좋고 이 모든 작동성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믿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고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것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기쁨이 영적인 기쁨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육적인 이 모든 면에서 생각해서 영적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적인 기쁨이 영적인 기쁨, 주님으로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죠. 내 생각, 내 뜻을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뜻을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차이점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문을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고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내 뜻으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있죠, 그것이. 그런데 내 삶은 내 뜻을 자꾸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잘 돼야 되고 아이들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기 기도하는 건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했지요, 우리한테.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주님 나라의 그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생활은 어떤가요? 내 자신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그 공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대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굽게 하신 것을 아무도 곱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내 환경이 정말로 앞뒤 앞만 돌아봐도 길이 없을 때 내 고집 부릴 수가 있나요? 그때도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시라 돼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내 이 절망 가운데 이 앞길이 도대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배웁니다, 여러분. 나는 내 원대로 그렇게 지나다가 아무 길이 보이지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고 우리가 부르기 전까지 얼마만큼 나는 내 뜻 안에 내 원 안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길이 안 보일 때까지 나는 내 뜻을 이루고자
고민하고 있는, 매일매일 그 고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리석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심령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이 믿음이 나를 소생케 하고 나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그것이 내 마음에 돌아올 때, 그때가 내가 절망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고함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네 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망까지 이루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 못했나요? 꼭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말이 끝까지 쉽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담에서 물려받은 우리의 범성은 어디까지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뭔가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을 자꾸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갈 길을 도대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전지하고 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왜 매달리지를 않나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건 내가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어리석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함을 허락하셨나요?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왜 회개하지를 못하는가? 형통할 때 내가 육적으로 기쁨을 가졌다면 공고할 때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또 공고함이 그렇게 길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의 생명이니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면, 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나와 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고할 때, 공고한 중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감사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기뻐한 것을 회개하고,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내가 얼마만큼 내 깊이 와 닿았는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통하고 매일매일 내가 공고함이 없다면 나는 내 마음이 하늘같이 올라가지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내가 물질 조금 가지고 있다고 없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 위해 나에게 공고함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공고한 날, 형통한 날, 매일매일 형통과 공고, 마치 대장간에서 이 쇳덩어리를 불 가운데 넣어서 달구어 가지고 끄내 물에 식혀서 두들겨서 다시 또 불구덩이에 들어가 벌겋게 다루어서 꺼내 가지고 찬물에 넣어서 식혀서 꺼내서 두들기고,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념은 고난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사랑만 생각했지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만 되리라 이렇게 믿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모든 어리석은 이 육적인 것을 불 가운데 넣어서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넣어서 달군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나군다는 걸 지옥에 들어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는 그 다룸이 지옥불에 넣었다가 뺐다, 지옥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나요? 여러분 심령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오나요? 매일매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모습이 나오나요? 옆에 사람이 나를 찌를 때 예수의 모습이 나오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함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번 공고함에 있었고 한 번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큼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육적인 마음이 영적인 마음으로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를 일으키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변하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헛된 영광이니 거기에 잡히지 말라고 하는, 그것으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기쁨과 슬픔 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슬픔을 잘못 받아들이면 원망하게 되지. 그러니까 슬퍼하지를 말고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공부할 때 되돌아보고 공부할 때 되돌아보고 공부할 때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옆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님과 함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내 뜻을 자꾸 고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내 뜻이 이루어져야 형통하다고 고집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뜻이, 내가 형통하는 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와 나와 형통함이 일어날 때 그게 참 형통입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과 막힌 담이 있을 때 형통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과 나와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을 때 그게 참 형통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와 나와 함께,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서로 아무런 막힌 담이 없었을 때 나는 형통함을 누리고 기뻐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형통한 게 아니라 내적 안에, 우리 안에서 형통함을 누려야 바깥으로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형통함, 내 안에 막힌 담이 뭡니까? 내 뜻 이루고 싶은 욕망입니다. 육적인 욕망, 헛된 욕망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헛된 욕망이라고 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 고집이 있지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고 싶은 욕망이지. 거기에 하나님은 십자가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자꾸 공부와 마음이 이렇게,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과 나와 형통함이 막혔기 때문에 내 삶도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들어봤죠? 우리의 대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답이요, 예수가 나의 형통이요, 나의 형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거기는 형통함이 없고 거기는 공고함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왜 나를 자꾸만 이 고통 속에 가두어 놓았는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형통함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적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적인 기쁨, 육적인 내 뜻이 이루어져서 기쁘다. 전부 다 그거는 육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참으로 내 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고난 중에, 공고함 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고함을 허락하시면 나를 지극히 사랑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얻으시고 싶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을 다오하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음은 바깥에 와 있는 분들도 있죠. 바깥에 내 모든 걱정 근심이 바깥에 와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나, 뭐가 잘 되나, 아이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다 마음이 그때.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손에 다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게 지름길이요 복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Jesus is the answer 그랬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된 거 많이 봤죠.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안 풀리나? 예수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와, 내가 주님의 마음만 들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뜻을 안 이루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고한 중에 절망 가운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들어도 내 주관이 강하면 주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들어도 딴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공고함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시련을 주셔서 영육간에 고통을 주셔서 육적으로 아프며 마음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셔서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오고 그것이 참으로 형통을 누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고함을 허락했으면 나는 이때 주님께로 돌이켜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며 영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이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 진심으로 깨닫고 오직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져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